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본문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일 뿐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올해 뉴스 기사를 좀 함께 봤는데 좀 어떠세요? 좀 충격적이죠? 3명 중 1명 크리스천들은 무속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제 완전하다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우리가 일맥상통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신앙이 나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부족한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피의 생명값으로 우리 사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기복신앙,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가슴속에 뼛속 깊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속량, 그 영적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평안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모든 저주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관념적인 신앙, 이 땅에 복받고 잘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영적인 우리 가려진 눈이 열리고 깨어지는 결박이 풀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 그 영적 자유함. 네, 영적인 자유함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량, 제가 한번 그렇죠 몇 달 전에도 이 속량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공교롭게도 이 속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과 또 둘째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차이점과 의미가 있다고 했죠? 네, 두 아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우리 이스마엘은 내 노력,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네,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 즉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갖는 의미, 믿음이 검증이 안 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믿음이 검증이 통과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율법의 저주 아래 메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여전히 종의 노예 스탠스로 살아갑니다. 조건부죠. 뭘 해야, 주인을 만족시켜야 자기가 의롭게 여길 수 있는 바로 율법 아래 저주의 상태의 메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뭐라고 했죠? 은혜로 얻은 아이, 믿음으로 얻은 아들.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약속에 근거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됐죠. 12월 달이 왔습니다. 다른 해와는 다르게 올해 유독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맞이한 게 우리 올 초에 신년 기도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좀 스스로 평가해 보자면 올 한 해 어땠는지요? 스스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사도 연말이 되면 회사 이제 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쳐야 될 점, 바꿔야 될 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한 해 동안 잘한 게 있었고 또 잘못한 게 있었다면 새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좀 아프지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아야 내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의외로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데 사단은 여전히 그게 실수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의 맹점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물죠. 그 벌금 때문에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습니다.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게끔 여기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게 속임수인 거죠. 그래서 실은 계속 인생의 페널티를 물고 있는데 그 페널티가 영적인 원리를 거슬러서 벌어진다는 것을 못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적인 실체를 밝히 드러내서 다시는 우리 삶에 사단과 같은 도적에 의해서 훔치고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훈련받고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꼭 올해 내년 초라도 하나님하고 1대1 대면하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해서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삶이 만족이 없었다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사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 성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가지를 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기도하면서 받았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었거든요. 가지를 쳐야 된다. 가지 칠 때는 아프지만 그 가지를 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죠.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즉 가지를 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성령께 반드시 조명 받으셔야 됩니다. 이 가지를 쳐야 나머지 가지에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 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해봐서 알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지를 쳤을 때 기쁨은 하나님께서 몇 배의 배가로 시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가지 치는 결단이 올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서두에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지난 우리 제가 사업했을 때를 좀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근데 사업을 했더니 한 15년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되돌아봤을 때 와 진짜 그때 어려움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업할 때 금방 재벌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이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또 이렇게 일을 막 이렇게
추진력 있게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처들이 막 몰리더라고요. 이게 한번 흐름을 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있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방 재벌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그 대륙시푸드 사장님, 뭐 영국이 나왔지만 처음 거래 맺었을 때 그렇게 한번 거래가 성사되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게 되고 물건이 많게 되니까 또 거래처가 붙고 거래처가 붙으니까 더 큰 거래처가 붙고 더 큰 거래처가 붙으니까 더 많이 붙고 막 이렇게 약간 선순환이 작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영원히 사업할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하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하셨죠.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살짝 그렇게 하나님이 미끼를 던져서 저를 그렇게 붙잡았고 사실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인생은 결탄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결혼하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매일 새벽 2, 3시에 나가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내버려 두고 이제 가야 되는 게 막상 알고는 했지만 또 막상 현실로 닥쳐지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결혼 생활이.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죠. 결혼하게 되면 내가 출근 시간을 늦추겠다. 근데 뭐 계획대로 되나요, 사람이? 뭐 온갖 여러 가지 일이 빵빵 터졌습니다. 이제 가장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은 아침에 출근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게 안 하게 해주시고 계속 새벽에 출근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는 20대 후반에 가게를 차리고 이제 30대 초반에 어떤 직원들을 5, 6명 이제 두게 됐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4, 50대 아저씨들이었어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어린 사장 말을 4, 50대 인생의 경륜이 많은 아저씨들이 말을 듣겠어요? 안 됐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렇게 흔드는 방법이 뭐였냐면 회사 출근 안 하는 거랑 지각하는 걸로 저를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면 식자재 유통 특성상 배달을 못 나가면 내가 새벽에 배달 나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거를 이제 흔드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메니에르 병이 이렇게 어지럼증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 사장을 흔들 수 있는 거는 지각이나 결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이제 얻어낸 거죠. 저도 이제 사람 다루는 걸 모르고 어쨌든 어린 나이에 시작한 거라 그냥 휘둘리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계속 무리가 가는 거죠. 이 사람한테 받는 휘둘림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진짜로 기도를 했어요. 이 난국을 타게 해야 되는데 이 도저히 이 구조 시스템상 제 힘으로 이 난국을 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치열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만의 돌파하는 방법을 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문제도 이 말씀에 적어 놓았을 거라는 그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런 단순한 믿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꿈으로 이렇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본 하나님, 빛으로 강하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내 인생의 답도 있을 거라는 전제가 제 믿음에 어린 제 신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탁탁 조명해 주시면서 약간 그런 각도로 하나님이 나한테 속삭여 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이 왔었어요. 진짜 저는 인생의 그 보물을 찾듯이 말씀을 찾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찾고 이 직원들을 어떻게 지각을 안 시키나 이 말씀을 저에게 또 강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4장 4절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나이 많으신 직원분들이 약간 저를 시건방지게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은연중에 되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 중반이 40대 중반이 넘어오니까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20대, 30대 중반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못 참을 것 같아. 물론 뭐 직장 상하 관계지만. 근데 요새 조금 느끼겠어요. 돈 주고 월급 주고 먹을 거 제대로 줬는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제가 나이 먹고 나니까 뭐 그런 꼴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돈 주고 고용했는데 제때 먹을 거 주는데 왜 그래? 이런 이제 느낌이 은연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많은 우리 직원분들은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이제 그렇게 저를 이제 골탕 먹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받고 내가 뭔가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즉 월급 잘 준다고 먹을 거 준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변하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단순한 믿음으로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영성을 키우셔야 돼. 이 말씀이 내 모든 문제에 정답을 준다는 믿음을 키우셔야 돼. 안 그러면 아까 뉴스처럼 사주팔자, 운명, 타로, 점술 나한테 이득만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영성을 키우셔야 돼. 영이 강력해야 돼. 그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만나처럼 찾으셔야 돼. 이 훈련이 돼 있어야 이 세상의 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성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교회 전도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전도사님이 와서 매주 목요일에 이제 그 교회 창고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저는 그때 뭐 평신도고 형제고 제가 성경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전도사님 요청을 했죠. 그때 이제 젊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딱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성경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죠. 미쳤다. 드디어 제가 미쳤다. 장사도 하기도 바빠서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성경 공부냐 막 이러면서 약간 직장에서 종교 뭐 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수의 진을 쳤어요. 나도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나가든지 성경 공부하든지 배수의 진을 쳤어요. 오늘부터 합니다. 통보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처음엔 반발이 있었고 눈빛이 막 다 매서웠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다른 돌파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제로 제가 믿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나처럼 변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이 들어온 게 신기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 믿음은요 단순해져요. 오히려 복잡한 게 해결돼요.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단순해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의 돌파구도 성경으로 알려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오히려 더 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딱 했는데 첫날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임했어. 그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 식자재 창고에 은혜가 임해서 천국이 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6명이 정말 놀랍게도 1명 빼놓고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보다 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뭔가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사주팔자나 타로, 점성술로 인생에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께 정확히 인도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 인생에 당면한 산과 같은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리고 뭐 그 다음에도 엄청난 산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소송전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때마다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또 어김없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스승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모든 걸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기만 한다면 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교회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하게 하시려고 회사를 먼저 통과해서 그 회사 직원들이 그 직업이 장난 아니었어요. 신용불량자, 노숙자, 특수부대 출신, 특전사, 전직 목사님들 이게 막 나이 어린 내가 이제 막 휘둘리는 거죠. 고단수잖아요, 인생 경험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휘둘리다가 성경 공부함으로써 한 명 빼놓고 5명이 예수님 염증. 그 한 명이 남녀호랭교였어요. 인정해줬어요. 인정해줬어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는 해야 된다. 우리 회사 다니려면. 근데 하더라고. 근데 되게 순수하고 착했어요. 그냥 모태 남녀호랭교야. 부모님이 남녀호랭교라 본인은 그 남녀호랭 믿음도 잘 없어요. 그냥 모태 남녀호랭교라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는 건데 그 분이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예수님 믿고 그런 작은 남들이 봤을 땐 볼품없는 창고였지만 뭐 음침한 창고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터에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말씀을 증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월급 주고 내가 돈 주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항상 이랬거든요. 사람이 뭐 돈으로만 사나요? 그렇죠? 돈으로 몸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겁니다. 이 회사를 거치고 교회하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회사는 나한테 이스마엘이었구나.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자식 이삭을 주잖아요. 저한테 이 IDP 하나교회가 이삭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열심히 해서 재벌이 될 줄 알았어요. 내 힘과 내 노력, 내 머리로 시스템 잘 구축하면 꼭 될 것만 같았어요. 되는 것처럼 또 보였어요. 획기적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오전, 오후 배송, 새벽 배송하는 게 제가 최초였어요. 요즘 쿠팡에서 제가 최초였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제가 일어나기 전에 물건을 먼저 갖다 주는 걸 제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 2번 배송. 그리고 농산물 최초로 AS. 전자제품이 아니라 농산물이 마음에 안 들면 AS. 그러니까 너무 획기적이어가지고 나중에 대기업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저 금방 재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뚜기, CJ, 뭐 대상 이런 데서 저희 지역 대리점을 이제 회계해달라고 막 했었어요. 아니 자그만 이 유통회사가 마치 그 중동의 이스라엘처럼 옆에 큰 나라들이 조공 바치듯이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금방 재벌이 될 것만 같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더라고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낳은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제가 요새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 교회 YDP 하나 교회를 딱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신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스마엘을 낳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먼저 주시지 않으세요. 먼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은혜로 주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좀 일이 잘 안 됐다라고 해서 결코 낙담하거나 실패했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먼저는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이삭을 주잖아요. 진짜 시건방져져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해버려요, 사람이.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해요. 당연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절대 낳을 수 없는 그 아들, 하나님 이삭을 주실 때 비로소 은혜로 얻은 자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제가 이게 참 사람이 철이 이렇게 드는구나.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목회했으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진짜 이 교회를 하시기 전에 사업을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신 걸 정말 감사하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또 예비하신 제자들을 그때그때 또 이제 붙여주셨거든요. 아마 하나님은 이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투루 일을 진행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언젠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하지 말고 그 약속의 자녀 얻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은 검증받아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 검증하세요. 여러분, 이삭으로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또 그 바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은혜를 주신 거 자기가 낳은 것처럼 또 꽉 붙잡아요. 이게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괴팍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삭을 바침으로 네가 나를 믿는지 비로소 하나님이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돼요.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고 저번에 배웠죠? 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서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 한 명이 미쳐질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같이 한번 훈련합시다. 까짓 거 뭐 한번 태어난 인생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살아보는 거죠, 믿음으로. 예. 할렐루야. 말하면서도 살 떨리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속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좀 화나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는데 여전히 옛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복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결핍이 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또 쏠랑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속량이 무엇인지 그 속량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속량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 네. 값 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속량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 속량이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성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 애매모호함, 우유부단함, 불확실한 것들 오늘 모두 다 벗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은요, 벗어난 즉시 누군가가 값을 지불한 즉시 자유하게 됩니다. 예, 우리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아멘. 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이 신신당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유가 뭔지, 어디서부터 얻은 자유인지를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올바른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됐을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량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흐릿하면 아까처럼 점 보러 다니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무언가에 계속 점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거에 의지하는 겁니다. 왜? 속량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부터 속량받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계속 점 보러 다니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이 기사 말고 다른 또 언론사의 기사가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부지 알아보는데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는 게 아니라 무당 찾아가서 어디다 개척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울 성도들 생각 섬찟하더라고. 와, 차라리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 챗GPT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까 우리 그 연구소 소장님이 그랬잖아요. 뭔가 해답을 얻으니까 즉각적으로 뭔가 답을 주니까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답만 얻을 수 있으면 인간은 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답이 정답이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처음에 원하는 거 주지만 그 다음에 더 센 거 요구합니다. 더 센 거 요구합니다. 제가 26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저 무당한테서 가서 전 봤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사주팔자 자주 봤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저도 영적인 사람이었나 봐. 영적인 걸 뭔가 추구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점집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과거 정확하게 맞춰요. 그리고 처음에 10만 원짜리 부적 쓰자 그래. 좀 괜찮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50만 원짜리 부적 쓰자 그래. 그래서 50만 원짜리 부적 쓰면 좀 괜찮아요. 1년, 2년. 좋은 일도 생겨요. 근데 덜컥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붓하자 그래. 갑자기 500만, 최소 500만 견적 따라 뭐 이렇게 재물이 다르대. 막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거 주는 것 같지만 자유한 게 아니에요. 계속 종노릇하는 거예요. 한평생 매어 죽기를 무서워해 종노릇한다는 말이 성경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가두고 가둬서 종노릇하는 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가 받은 그 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아래 새 백성이 되고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율법과 할례와 절기를 쫓아가냐. 지금 극대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원함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일을 지금 서슴없이.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고 설교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해도 정상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단의 속임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행위들이 정상이라고 느끼게끔 해요. 아까 우리 그 여론조사 보면은 전 보고 뭐 부적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언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신 방법이 속량인데 이 속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위대한 은혜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속량에 대해서 같이 좀 자세하게 나눠보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량이 뭐죠?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걸 빼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게 로마, 그러니까 우리 이때 당시 로마 시대죠. 1세기 때는 이 종이 노예가 자유하려면 누군가가 와서 그 종마다 값이 다 달랐대요. 몸 건강 상태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값이 달랐는데 그 종을 자유케 하려면 누군가가 그 종에 걸맞는 속양, 그 양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그 종을 빼올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자유함은 엄밀히 말해서 자유함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즉 그 상태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지만 지불한 사람에 바로 종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법이 있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즉시 우리가 자유한 게 아니라 바로 자동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죗값으로 피의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로 새로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주인 아래 우리가 종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시 또 두 세계로 나눠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 둘 모두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님이 사단의 허락을 놔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사단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극대응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정체성이 훼손됐다라고 본 거예요. 내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돼서 다시 유대교 율법 교사들한테 넘어가서 할례를 지키고 율법의 그 내용을 다시 지키는 모습들이 바울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려면 이 속량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뭘 것 같아요? 주식이 오를 때,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복권이 한 10억 당첨됐다고 보시죠. 안 기쁩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빚쟁이가 한 10억을 졌는데 빚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때 되면 빚쟁이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해요. 그 사람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권 당첨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진짜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권 100억 당첨된 것보다 기쁩니까? 100억 당첨된 게 더 기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만 살면 100억이 기쁘겠죠. 그럼 말씀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어서의 삶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져야 됩니다. 이 머리와 가슴이 여기 몇 센치밖에 차이 안 나지만 여기 내려오는 게 십수년이 걸려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오늘 가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믿어져야 여러분 그다음부터 신앙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신앙이 앞에 있고 그다음 생활이 쫓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생활부터 하니까 여러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헌금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면 사람이 멘탈이 나가요. 먼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 스스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 봉사 그런 거 자동적으로 자기가 막 하고 싶어져요. 굳이 안 해도.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인생의 답이 내려지는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은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즉 구원자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인간이 마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온갖 정신적인 문제, 인간의 비참한 삶의 어려운 문제, 영적인 문제 겪으면서 결국 자신은 죽고 지옥에 가고 모든 저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인간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그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비의 영역이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교회 다녀도.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오늘 안 믿어지시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다니니까 다녀야 되고 자기가 원래 여기서 봉사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의무감으로 이 율법의 메인 존재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려면 내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실상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 집안, 저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외가 친구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작은 형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작은 형이 모진 풍파를 겪어서 이제 정말로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저희 집 가운데 성취됐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저희 아버지가 누게릭병으로 모든 육신을 다 못 쓸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마지막에 믿으셨어요. 꿈으로 초자연적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절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마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뭘 한다 해도 만족한다 해도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저 이렇게 그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장례식장이랑 믿지 않는 장례식장이랑 완전 달라요. 이게 막 몸으로 느껴져요. 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떠난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예수님의 구원의 속량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필요를 못 느끼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것만큼 시간 낭비 없잖아요.
교회 왔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정말 사실이면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믿게 해달라고? 아직 없다면 기도하세요. 정말 믿게 해달라고.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나주십니다. 예,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답을 내리고 답을 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조금 고생스러울 수는 있지만 심심할 틈 없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아, 이게 영적 자유함이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쓸 때는 뭔가 제가 그 시스템에 갇혀 있는지 몰랐는데 예수 믿고 결박이 풀리고 영적인 자유를 얻을 때는 제가 상상해 볼 수 없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극명하게 제가 알아요. 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성령님이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포텐셜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극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왜요? 반드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줬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동시에 그리스도만 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주와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그 해결받고 말래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영적인 속성은 뭐라 그랬죠? 내가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면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을래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 반드시 주로 고백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실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복된 길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정말 전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경이 나오더라고. 이 사단의 풍조, 이 세상 풍조, 악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이 세상 풍조 시스템 안에 속하게 돼 있다라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게 사주팔자를 보는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다시 그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교회에서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속량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의 죄가 대신 속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에베소서에 적나라하게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좀 잘 적나라하게 표현한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너희를 그 가운데 생하시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이 세상의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이 세상 시스템을 세상의 풍조 속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원하는 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 시스템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태어난 즉시 우리는 죄에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태어난 즉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난 즉시 선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까 근본 문제라고 했죠. 죄와 죽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 죽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을 지을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량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도저히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 받은 자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다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안해서라도 조금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구원받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10억의 빚을 지고 맨날 빚독촉 받고 맨날 시달림 당하는데 누군가가 빚을 대신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빚 탕감해 주는 사람 말 듣지 않을까요? 뭐 듣는 신용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량이란 방법을 쓴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빼내온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게 안 믿어진다면 믿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즉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냈는데 나중에 죽고 지옥 가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오늘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그런 속량의 은혜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이 로마서 8장 2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의 결박에서 끊어지고 더 이상 이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옮겨진 우리가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의 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속량의 왜 속량하셨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정확히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까지.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 안 했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는 그거 좋다. 죽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난 죄 문제 해결하겠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은 반드시 세트인데 죽고 싶지 않으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은 자동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스스로 정해놓으셨는데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세상에는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심지어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약간 비스무리한 얘기한 것도 들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미혹의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속량의 개념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와 죽음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속량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속량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속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서로 빚쟁이들끼리 뭐 빚을 탕감해 얼마나 탕감해 주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요한 자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은혜인 겁니다. 네. 바로 우리 스스로 빚을 탕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죄 없는 1대1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모든 인류의 죄가 탕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상 이론과 학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믿지 못하면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거는 세상 학문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일방적으로 죄로 정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근본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라고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뭐 범법 행위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우리 안에 있는 뭐 교통법규, 뭐 절도, 뭐 강간, 뭐 이런 수많은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고 그 죄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 죄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의 열매로 모든 죄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죄의 근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죽을 죄다. 예.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 또한 성경에서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성경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해놨습니까? 할례 받으라고 기록했습니까? 유대 율법 지키라고 기록해놨습니까? 절기 지키라고 기록해놨습니까?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렇게 믿어 영생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 보냐? 성경을 왜 공부하냐?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 얻으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걸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 명확하게 이 한 구절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왜 믿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뭔지를, 죄와 죽음의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힘입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길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 속량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복음은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수치와 굴욕과 엄청난 형벌과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신비입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요, 어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은 분들은 우리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말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0억 빚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자유하지 않을까요? 맨날 빚에 억눌려 있다가 누가 탕감해 줬어. 막 당당하게 나갈 것 같지 않아요? 빚이 없어. 이제 자유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난 자유해.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죄에 눌려 한평생 매여 죽기의 종노릇 하는 우리가 이제 자유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모든 죄의 결박이 끊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져서 너무 기뻐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그의 결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화 한 편 보고 책 좋은 거 보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예수를 전달해 본 적도 없고 성경 기록의 목적을 전해 본 적도 없고 왜 전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믿는 게 맞는 건지, 진짜 나한테 이 복음이 맞는 건지.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짜장면 먹고 그렇게 맛집 사람들 막 엄청나게 끌고 갔는데, 와, 예수님 믿고 막 멱살 붙잡고 예수님 믿으러 갑시다. 정말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던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사람의 영혼에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억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을 쫙 펴십시오. 뭐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우린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십시오.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정말 그런 자유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거짓말합니다. 생각으로. 여전히 부족하잖아. 여전히 너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너 예수 믿는다며 지금 이 꼴이 뭐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계속 안 되잖아. 그게 믿는 거야? 계속 참소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겠습니까? 내가 뭘 붙잡을 건지는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시다면 지금 삶을 계속 살도록 하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다면 사는 스타일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인식이 잘못됐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막장이 아닙니다. 터널 끝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가에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가 없으신 분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일방적으로 죄 있다라고 정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으로써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그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더 확실하게 믿게 해달라고 하고, 그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예. 오늘 우리가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 옛 자아, 옛 생각, 옛 경험, 옛 습관, 옛 패턴 모두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고요. 예수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네.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죄와 죽음,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값은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이 전체 인류 80억 인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도 넉넉히 남을 피입니다. 그 피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때가 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난데요. 이 새로운 바람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정체성 아래서 믿음으로 쌓아 나갑시다. 네,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교육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말씀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성경 기록의 목적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섰다라고 믿으십시오. 예,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인데 오늘 설교의 결론처럼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 해방됐다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첫 구절밖에 안 했는데 이제 1절 했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는데 새 언약 아래 새 백성이 됐는데 다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희 전통을 지키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관문이 열린다.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게 뭐냐? 율법 저주 아래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뉴스 봤죠? 사주팔자나 운명, 타로점 이거에 보는 게 단순히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봄으로써 새로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이 할례가 그냥 유대인 전통에 섞이는 습관이 아니라 어떤 저주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데 다시 왜 그 길로 들어가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우리는 사주팔자, 타로, 운명, 재미삼으로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통로가 되고 문이 돼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합법적으로 갉아먹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재미삼아로도 보시면 안 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을 전체를 향한 의무를 가진 자라. 예,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다시 지게 된답니다. 율법의 저주를 파쇄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성경 기록의 목적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는 거라고 했죠.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좋은 유익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구절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갑시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옛 습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디아 때나 지금이나 매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이 기준만 서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조금 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율법 안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심각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이 단순히 할례 받는 것은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그 할례가 관문이 돼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속량이 무효가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다. 심각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다. 라고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저랑 한번 이렇게 어디서 잘못된 얘기 듣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저랑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건 어떻게 저도 이제 배우고 같이 공부하면서 맞는지 틀리는 정도 같이 나누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단이 여러분 왜 됐는지 아세요? 뭐 통일교, 문선명 뭐 여러 가지 구원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뒷다 파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함께 보면서 같이 나누고 검증받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적인 리더한테 가이드를 받으면서 함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류에 빠지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심각하게 우려를 한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왔는데 그들의 얘기가 너무 그럴듯해서 본인이 받은 구원이 뭔지 잃어버릴 정도로 넘어간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미혹의 시대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보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조금 이상하거나 좀 마음이 힘들면 불편하면 저랑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검증이 필요합니다. 네,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네.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도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은연중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냐 무할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것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차적인 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의 속량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시다. 제가 장담컨대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먼저 신앙이 있고 생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생활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깨닫게 해달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그 은혜를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생을 펼쳐줄 것을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리스도의 성령의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믿었다면 믿음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음의 조상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든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결박과 사단의 메시지는 끊어질지어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